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신약성경 56면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은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뺏기는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이 화이트 데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초콜릿 받으셨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바라보면서 초콜릿 받았니? 없으면 내가 사줄게. 그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하셨으니까 꼭 사주십시오. 오늘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2장을 다루고 있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세 가지 논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식사 논쟁, 금식 논쟁, 그리고 안식일 논쟁입니다. 지난주에 그 세 가지 논쟁 중에 금식 논쟁, 식사 논쟁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마가복음 2장 16절에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라고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예수님은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 세리, 레위, 그 레위와 함께 거하시고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이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공격거리가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덮어놓고 예수님은 하시는 일이 다 옳은 것이고 선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예수님에 반대되는 모든 것이 다 대적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 당시 그 문화, 그 종교적인 분위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지적이 틀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구약의 그 정결법은 부정한 것과 함께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모르지 않았어요.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들을 도발시키신 것이죠. 뒤에 우리가 오늘 나눌 금식도 마찬가지고 또 다음번에 할 안식일 논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금기시 되었던 것들을 일부러 행하시면서 오히려 반대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그래서 자타가 나는 의인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입장에서 이 말씀을 받아야 할까?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우리가 내가 바리새인이고 내가 서기관이다라는 그 자세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물론 더 성숙된 자들은 내가 바로 그 죄인이고 내가 바로 그 세리입니다. 네, 거기까지 나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그 죄인의 대명사인 세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와 함께 식사하시고 그의 집에 머무셨냐면 왜 이러한 무리한 일들, 어떤 도발을 행하셨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만큼 은혜를 많이 말하는 곳이 없어요. 그러나 그 은혜가 남용되고 또 오용되고 왜곡되어서 그 은혜의 참 의미를 교회가 제대로 행하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그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 앞에 은혜를 아는 자, 저와 여러분은 주님 제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한 내가 바리새인이며 내가 또한 서기관이며 또한 내가 그러한 모습으로 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참 아이러니컬하죠.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자들이 사실 가장 은혜에 멀리 떨어져 있었던 자들이라는 것. 여러분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저에게도 해당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주관하고 같이 이렇게 가장 높은 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제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와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경각심과 또한 우리는 성찰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그 두 번째 논쟁인 금식 논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까. 아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뭐죠? 금식입니다. 왜 우리는 바리새인과 그 요한의 제자들이죠. 왜 우리는 금식일에 금식하는데 너희는 먹고 마시느냐? 그것도 죄인인 세리의 집에서 이렇게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바리새인과 설교관들은 율법에 목숨을 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아니 어쩌면 오히려 지나치게 율법을, 그리고 율법이 명한 금식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에 딴지를 걸고 계시는 거예요. 율법에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금식을 하라는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왜 그러면 대속죄일에 금식을 명하셨을까?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금식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 해보셨습니까? 금식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요즘은 금식을 하라고 하는 거에 대한 큰 두려움이 없어요. 오히려 이번 금식, 만약에 일주일 동안 금식합시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래 이번 기회에 다이어트 한번 제대로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제 너무 금식의 참 의미, 단순히 음식을 먹지 않는다라는 그 의미가 너무 퇴색되어져 버린 어디죠? 아랍 쪽에 갑자기 제가 그 종교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이슬람의 라마단이라는 그게 있잖아요. 그 기간 금식 기간인데 걔네들도 참 웃겨요. 금식을 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죠. 아침부터 뭐 저녁까지인가 그 시간 동안 금식을 해요. 그리고 그 시간이 딱 지나면 또 막 먹어요. 그렇게 또 한다는 거죠. 금식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금식은 인간의 육신의 음식의 공급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즉 육의 에너지를 차단함으로써 육체를 죽이는 것이죠. 육체의 죽음을 상징하고 나아가서 그 죽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제가 선포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무능하고 불가능한 존재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난 죽은 자와 같은 자입니다, 아니 죽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행위가 바로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여전히 육체의 법을 따르는 옛사람을 죽이는 혹은 그 죽음을 선포하는 상징적인 행위인 것이죠. 레위기 23장에 보면 대속죄일에 금식하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이 금식을 명한 곳은 여기 한 군데예요. 대속죄일이란 이스라엘의 전체의 죄가 속해지는 날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죄가 속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그 은혜는 우리의 행위가 아무 작용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 고백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즉 우리가 내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이제 금식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금식을 해야 죄가 속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금식을 하는 행위 자체가 나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라는 거죠.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속죄받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것을 행해야 속죄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음의 상태와 같다라는 것,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뭐죠? 은혜라는 거예요. 내게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것. 그러므로 대속죄일의 금식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인간은 죽은 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꼭 붙드는 것, 이걸 자기 부인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드는 것, 이것이 금식을 하는 참된 의미입니다. 여러분 정리가 되시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 하는 이 금식을 계속해서 이렇게 늘려가요. 스가랴서에 보면 이스라엘이 4월과 5월, 7월, 10월에 자기들 스스로 각각 어떤 날들을 정해서 금식을 해왔다라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시키신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늘려나간 거예요. 그게 계속 늘어나다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비롯한 유대인들, 심지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까지도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합니다. 이거는 율법이 아니라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해요. 전통이라고 하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1년에 한 번 하라고 요구하신 금식을 매주 2번씩 그렇게 합니다. 얼마나 기특하고 감동적인 겁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감동시키려 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이러한 금식을 통해서 자신들의 불가능함과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필연성, 그 강력한 요구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자신의 경건함을 자랑하고 과시하고 이걸로 인하여 나는 이방인들과 다르다, 그 구별됨과 차이성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급급했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기도였어요. 하나님, 저들은 금식하지 않은데 저는 금식해요. 하나님, 저 잘했죠? 금식하는 거 얼마나 힘든 거 아시죠? 그렇지만 저는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금식을 통해 나를 드러내고 구별하고 나의 의를 챙겨가고 있습니다. 금식이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도구로 전락해버린 것이죠. 그렇게 자신들이 힘들게 금식하고 있는 그날에 예수라는 분이 제자들과 함께 세리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비방하는 자들에게 세 가지 비유로 답을 하시는 그 에피소드가 오늘 본문이에요. 바로 혼인잔치의 신랑 비유, 그리고 생배와 혼옷 비유, 그리고 새 포도주와 새 부대 비유입니다.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은 자신을 그 혼인 잔치의 신랑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혼인 잔치의 신랑과 함께 있는 이들이 어떻게 금식을 하겠느냐라고 오히려 반문하시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금식 자체가 어떤 효능이나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금식을 해서 그들의 죄가 속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까 우리가 살펴본 이야기입니다. 금식을 포함한 모든 그 율법의 존재 목적은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예수님의 공로를 은혜로 꼭 붙들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것을 위해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율법의 존재 목적. 우리가 율법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우리의 행위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구나.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율법의 완성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금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금식을 하는 목적, 바로 그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이에요. 은혜 그 자체라는 말이에요. 그 율법의 완성이신, 율법의 성취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옛 언약이 새 언약으로 바뀐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이 성령과 그리스도의 법으로 완성된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율법이 예수를 향하고 보게 하는 것인데, 율법만 지키다가 정작 바로 눈앞에 있는 예수를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오늘날 지금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다면 얼마나 통탄할 노릇이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우리는 이제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 덕분에 더 이상 이제 금식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하고 이 혼인잔치를 즐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의 답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기는, 그분을 즐기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즐기는 거예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와 세 번째 비유는 이 맥락에서 그 첫 번째 비유를 보충하고 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비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1절, 22절 같이 읽을까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와 새 부대에 넣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흔히 이 비유를 이제 우리는 예수님 믿고 새 몸이 되었으니 이제 옛 행실대로 하면 안 된다, 새 사람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주 틀린 해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그 말씀의 의미는 성도에 관한 의미가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어떤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 자신의 사역과 그 예수님의 그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옛 언약, 즉 율법만을 고집하며 주님의 사역을 거부하는 이들에게 이제는 너희들이 고수하는 그 모세의 법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성령의 법이 있다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새 옷과 새 포도주는
헌옷과 헌부대와 결코 조화될 수 없어요. 21절을 보시면 헌옷이 있어요. 그 헌옷에 생배조각, 즉 새옷을 붙이니까 새것이 낡은 것을 헤어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22절도 마찬가지죠.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넣어버리면 새 포도주가 그 부대를 터뜨려 버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고 하면 이걸 새 언약과 옛 언약의 관점으로 보자는 거예요. 새 언약, 그러니까 성령의 법을 옛 언약,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에 더해버리면 그 새 언약이 옛 언약을 파기시키더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라는 참된 성전, 예수님이 자신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라는 그 참된 성전이 오니까 돌로 만들어진 옛 성전이 돌 위에 돌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져 버리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율법의 완성, 완전, 완결이 오니까 구약의 옛 언약이 효력을 잃어버리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 은혜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옛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하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라는 그 율법의 완성이 오시니까 옛 언약을 파기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젠 더 이상 옛 언약, 모세의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어요. 새 언약이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율법의 완성이 되어서 이젠 성령의 법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건 또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옛 언약, 모세 율법 지키지 않아도 된다면서요. 여러분,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함으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율법을 성취하셨잖아요. 완성하셨잖아요. 그것이 그러니까 나와 연합함으로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순종이 나의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신 그 성취가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라, 지키지 말라 이 문제가 아니에요. 율법이 주어진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나는 도저히 이거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율법의 요구가 어디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냐 그러면 생각으로 짓는 죄도 죄라고 얘기해요. 마음속으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가 이미 간음한 자라고 얘기해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한 거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 이 율법에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와 우리가 연합됨으로 그것이 복음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묵은 포도주, 헌 옷, 율법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 가시적 힘으로 주어지는 세상적 축복이에요. 이 구약에서는 계속해서 그 구약의 세계관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이 구약의 이야기들을 좋아하죠. 구약의 축복관을 가진 사람들은 옛것을 더 선호해요.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포도원 그 비유의 종들처럼 자기가 한 대로 자기한테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9시에 왔으니까, 아침 일찍 왔으니까, 아침 일찍 왔으니 내게 더 많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옛 언약의 사람들의, 옛 언약의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세계관이에요. 사실 구약 안에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과 십자가가 그 사역은 진행되고 있어요. 가려질 뿐이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구약을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구약 안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새 언약이 우리에게 있고 그 새 언약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거부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은혜를 찬양해요. 그래요. 그런데 사실상 그 은혜와 우리가 등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도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이게 방금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이잖아요. 성경에 왜 그렇게 많은 곳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언급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으라. 환난이 있을 것이다. 왜 그렇게 십자가를 강조하는 것일까요? 성경이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환난과 핍박, 고난과 인내를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우리를 진짜 은혜의 자리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음을,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오롯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 주님의 은혜만을 붙드는 것,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로 나아가려면,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지고 있는 그것을 놓아야 합니다. 그 작업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것이다, 환난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고난이, 환난이 아직까지 우리가 움켜쥐고 놓지 못하는 우리의 손을 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환난이, 핍박이, 고난과 아픔, 우리의 눈물이 은혜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를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이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아는 자입니까? 그저 내게 아무런 일이 없고 평안한 삶을 사는 것, 그렇게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만이 은혜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끄는 것이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가난과 질병과 환난, 고난, 아픔으로 이끄는 것이 은혜로 이끌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역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도하시는 그 길이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할지,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지 은혜를 아는 자는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바라봅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여기 금식해야 된다고, 이제 조만간 금식이 있을 거라, 새벽 특세를 저는 금식이라고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 2부, 청년 1부 신혼부부가 이제 금식 기간인데, 특세를 왜 금식이라고 생각했지? 아무튼 이제 특세 기간에 우리가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특세가 되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권면합니다. 이 특세 기간에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의 어떤 것들이 풀려지는, 그래서 우리의 소원이 성취되고 그런 기간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 되기도 하죠. 그걸 또한 우리가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기간에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나의 죄인됨을 바라보고 나의 무능함을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래서 오롯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지금 나에게 임한 모든 것이, 혹 그것이 가난과 질병과 아픔과 눈물일지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것이 나의 그 자리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